네, 할렐루야. 특별 저녁 기도회 4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으로 또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그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아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을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갇혀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오주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베푸시는 주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 주님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이 말씀 전해주시는 구민권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구비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들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한 해를 살아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아니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들을 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풍성한 세상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 넘치는 삶, 생동감 넘치는 삶, 생명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또 복을 주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그 안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도망쳐 나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왜 부르니 이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께 숨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데 들어가서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께 숨어서 이상한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눈을 안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리는 삶을 살면서 그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원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진 거예요. 원래 부부의 관계는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관계. 처음 연인이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보면 어때요? 전부를 다 주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남편들이 그 결혼하고 나서 돌변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정상일 때가 언제냐면 연애했을 때, 그때 눈에 확실하게 콩깍지가 뒤집혀질 그때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가지를 못하죠. 원래 이 사랑에 빠질 때가 정상이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사랑에 결혼하기 전에 빠지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빠져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사랑에 빠져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다 용납해버려요. 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랑에 빠질라 하면 결혼하셔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절대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이 다 연애하기 전에 다 사랑에 빠져가 문제가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결혼하고 나면 또 사랑을 안 해요. 제가 연예인들 누구 뭐 얘기를 좀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막 옛날에 연애할 때는 막 가방에 실어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막 가방에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방에 넣어가지고 트렁크 안에 넣어가지고 뭐 호텔방에 들어가고 그래 그 짓 했다 그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대요. 오늘날 심각한 결혼의 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원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서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적 부부의 삶이란 말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관계를 누리도록, 부부가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그 부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왼수, 내자로, 평생 왼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의 가정들에게 주어진 벌이에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뒤틀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형제의 관계가,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준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준 것 때문에 시기를 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게 그 창세기 그 3장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뭔가 하면, 나중에 라멕의 금과까지 그거 보는 뭐냐면,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뒤틀려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병들고 짓눌려져 버렸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천국을 가지고 왔다. 회개하고 그 천국에 들어와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천국에 발을 디뎌 넣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망의 그늘이 거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사망 끝, 생명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죄로 인하여 있었던 사망과 질병과 온갖 어두움의 세력들이 끝장이 나고 생명과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성경보다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 시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책들은 간접적으로 편집 형식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거기 보면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시작되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언더우드가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 이 땅은 너무 어둡습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뭐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어두움밖에 없다고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두운 땅에 그 보면 얼마나 미신이 심했는가 하면요. 명성황후가 일제를 이겨보겠다고 그 궁궐에다가 그 솥을 묻어놓고 구슬하고 그랬어요. 명성황후가 굉장히 미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명성황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종대왕도 그 유학자인 세종대왕도 자기 병 고치려고 얼마나 미신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요. 그러니까 그 조선 500년 동안 뭐 유교를 믿는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완전히 미신 덩어리죠.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얼마나 치유 회복이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양반,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뭐 상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상인 평민들 중에 뭐 농민,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종, 그 다음에 백정들. 사실은 종들은요, 여자 종들은 거의 주인 어른의 것이었어요. 백정들은요, 사람처럼 못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땅에 존재함으로 사람들 속에 치유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해졌는가? 아니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관계에 심지어 그 신체에 치유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처음 교회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다가 거기 구걸하고 앉아있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가 몇 분 좀 달라고 부탁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 걷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나타날 때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주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땅을 치료하는 치료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세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동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종교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안에 치유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동네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싸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밖에 있었으면 안 싸울 텐데 교회에 와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싸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교회 운동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병원입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곳을 마치 그 산림들 보면 자연 뭐라 그러죠? 아마존은 그 지구의 뭐 허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느낌.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허파와 같은 것. 여기서 우리가 하하 호호호 웃는 그 웃음의 바이러스를 확장시켜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여러분 직장에서 다들 주일날 다른 데 갔다 와가지고 아내와 함께 저 어디 캠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오일을 견디나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캠핑장도 안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의 샘이 흘러 넘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5일 동안을 겨우 돈 몇 푼 벌러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문화적 영역,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맡기신 영역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성들이 함께 족구를 하고 축구를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남자들은 집에 들어오면 짜증내고, 조그마한 거면 코트리 잡고, 어떤 남자가 그런다더라고요. 먼지를 본다, 먼지를. 그런 남자는 지금은 없죠. 옛날에 먼지를 막 본다. 밥을 먹다가 밥 맛이 없다고 숟갈로 끓인다 하더라고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데 보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가정에 웃음의 바이러스가 흘러 넘치고,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막 하루 종일 일하다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소그룹 하고, 산행도 하고, 족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축구도 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 남편 되어서 집에 돌아가는, 그래서 일주일을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관계를 통해 회복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대를 향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5장 1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교회의 장로들은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해주는데, 그러면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 대하여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저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또 목사님께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초창기에 저보고 목사님 우리 저 교육관 지을 때 당회실 만들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회실 왜 필요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좀 장로들이 앉아 쉬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앉아 쉴 곳이 없는데 장로님들은 앉아 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장로님, 아니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날은 성도들 얼굴을 보는데 성도들 얼굴도 좀 보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든 일 가시면 손이라 좀 잡아주고 기도라도 좀 해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당회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회실이 없는 교회가 몇 안 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도 제가 이제부터는 제 자랑질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들, 많은 교회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오히려 자기들의 자리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교회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2024년도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바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만나면 장로님 내가 어제 발을 좀 삐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는 안 됩니다. 코로나는 격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도 요즘에 이제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전화가 되어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가능하면 기도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 병이 들면 약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약 쓰지 말고 기도만 받으라. 그거 아닙니다. 약을 쓰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술은 하되 기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못 한다 그러고 약을 못 쓴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약도 쓰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그룹입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는 교회 소그룹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목장 모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처음 우리 소그룹 할 때보다 뭐가 약해졌냐?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가 좀 더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는 막 손오고 기도하고 그랬잖아.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소그룹 안에 뭐가 있나야 되냐? 소그룹 안에서 자기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중에 자기 몸과 마음과 또는 여러 가지 관계 안에 깨어진 부분들, 약한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병을 짊어지고 혼자서 끙끙 앓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교인일수록 자기의 죄나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죄 고백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죄는 빛으로 드러날 때 회복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밤에 몰래 이상한 짓 하고 가거든. 친구들한테 말하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한 3번만 해보십시오. 치유됩니다. 죄는 숨겨놓고 탐닉할 때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는 고백하고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그것들이 드러날 때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남편과의 갈등 문제, 자녀들 문제, 어이구, 집안 망신스러워서 말 안 한다. 그래서 교회에 권사 정도 되면, 장로 정도 되면 집에 입에 풀칠하고 다닙니다.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죄송합니다, 장로집도, 목사집도, 권사집도 엉망입니다, 엉망. 우리 교회 빼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 다물고 있고 자기 죄 고백하지 않고 자기 문제 내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딴 말하고 있으면 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사랑이 곱비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보같이 자기 죄를 줄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고백하고 내어놓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문제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도 문제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만큼 공동체를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누가 그 소문내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 죄인 아닌 여러분 죄인이라는 소문 안 났을 뿐이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소문이 나도 별로 걱정하지 말고 원래 소문나면 원래 내가 그래. 원래 내가 죄인이요. 몰랐어? 그럼 돼요. 몰랐어? 그런데 놀랍게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규칙을 잘 지켜라고 쪼아대는 게 아니라 목장 공동체의 가장 탁월한 점은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과 약점과 고민과 상처와 질병을 받아내고 그리고 함께 간절히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다 보면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서로 목장 안에서 얼굴을 못 보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안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에)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다시피 제가요 전사 때 진짜 제가 전도한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매가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일어서지를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저 친구를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업고 그 친구를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에 늘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정인입니다. 저희 집에 늘 저희 전도사 때인데 우리 사택에 그 친구 데려놔서 같이 밥을 먹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에서 이런 명함을 또 일어날지어다. 몇 번 했거든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능하십니다. 저는 그 뒤로도 바보같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간증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치유됐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세웠다면 아마 제가 지금 여기 안 있을 겁니다. 저 다른 데 가가지고 나를 믿어라 나를 그러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무능합니다. 우리 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3년 동안 3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하셨다. 누가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아픈 사람 보면 눈물이 절절 나는 사람,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누구에게 물질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갑을 자주 열어서 잘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폭탄이 쏟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을 잘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두 번째, 이거 기도해서 안 나오면 그때부터 목사 뽀록 나는데? 그런 생각 했겠어요? 아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 아니고 주님 문제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아닌데 집사도 아닌데 내가 어제 예수 믿어가 되겠나? 됩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 사촌이 아프다 그러면 차마 머리에 그 배에 손을 얹지 못하고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오면 애가 안 아파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그때는 기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중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고 대학 1학년이고 내가 심지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겨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진량 땅과 하양 땅과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처음부터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부부관계가 더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진원지가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죄하고 판단하는 지금 한국교회적 상황 속에서 형제를 받아주고 형제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의 이름만 주여,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이곳에 앉으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아버지 예배를 용서하여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곳에 주의 나타나시길 간절히 이름만 소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만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표적과 기사가 걸어가는 예수 이름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질병들과 육체의 질병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사망의 그늘 아래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다 망가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져 있고 이 시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깨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리고 몸까지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들과 그 가정들 안에 있는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꽃피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의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특별히 목장 공동체 안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마음이나 하나님 관계의 문제나 몸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목장 안에 들어왔을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치유역을 가지고, 그 치유역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진량과 하양과 경산과 대구와 경북 땅에 많은 백성들, 많은 젊은이들, 40다음 세대를 치유대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마치 허파와 같은 심장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죽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손이 거기 얹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발이 거기 얹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안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니 이미 내가 죽은 자인데 끊임없이 나의 죽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로 살아내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주와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산을 갈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심의 욕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말이 되고 주의 심장이 되고 예수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뾰족부와 기사가 그릇과 영예의 주님을 나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할 때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짓밟고 심지어 짓밟히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과 풍성함의 역사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한 발자국도 한순간도 주님의 역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펴는 것처럼, 주님의 발로 걷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권력과 물질이 많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몸과 마음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먼저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될지어다.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될지어다. 저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하는 제목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지만 저는 부흥의 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그 어두운 시대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지역의 부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기도 모임을 더 자주 모이고 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고신운동이 일어날 때 1953년도, 54년도에 이 고신운동은 엄청난 부흥을 가졌습니다. 새벽마다 어른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저는 저녁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다시 이 땅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열망합니다. 이번 23년도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녁마다 이곳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직장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겠지만 그러나 저녁 8시를 비워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 참여 못하면 유튜브로라도 실시간은 안 되지만 다시 그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것은 저는 작년에 6월달부터 이 저녁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서서히 다시 그 이제 붙었던 불이 다시 붙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사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저녁 기도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금요 기도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 안에 주여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가지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노래하는 교회가 것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같던 성령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곳을 주목하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약화되면 한국교회는 약화되었습니다. 기도가 약화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젊은이들이 영적 파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집중할 때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여들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개인이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대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대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0대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40대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50대, 60대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외마디라도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사랑이 곱히는 교회 때문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이런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부터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일에 함께 모이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어디 있든지 이 일에 동참함으로 먼저 기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